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출발은 우리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부터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세상 것은 다 사람에게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것도 하나님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시몬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전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할지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의 주인 큐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 너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부터 읽어봤지만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갔을 때 너에게 문제 있는 것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 믿으면서 늘 분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서로 고소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더군다나 사도인 바울을 배척하고 너무나 이 바울은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믿느냐? 네가 믿음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메시지가 바꿔졌습니다. 정말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시간도 많이 썼는데 메시지를 바꿔졌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이거보다 진짜 먼저 우리가 해결할 게 있구나.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 유치한 질문 같고 지금 몇십 년 믿었는데 그럼 예수 믿는 내가 누구냐 그것도 모르고 있을까? 의외로 아니더라고요.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 생활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만 나면 전화복됩니다.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또 코로나19가 더 확진되고 있는 가운데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데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방해도 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데 안 갑니다. 교회는 쓸데없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등등 지혜를 얻는데 믿음의 문제가 있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모른다니까 그렇지고 예수 믿는 분들이 저 고린도 교회처럼 살고 또 믿음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이게 그냥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1시간 갖고도 안 되는구나 이게. 2시간을 해야 되겠구나. 그 요약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나는 누군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성경을 말해주기는데 오늘은 네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나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은 가운데 뭐 철학이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소용없습니다. 다 그거는 헛된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나는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뭘 말하는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멸망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멸망받은 상태라는 것은 세 가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인 상태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는 상태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잡힌 상태라고 창세기 3장 1절 6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인간의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눈 뜨세요. 너 속지 마시고 눈 뜨시고 여길 주목하세요. 한 번만 이기면 이깁니다. 귀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귀신이 와서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거야.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 이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혼은 그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바로 불신죄, 창조주를 믿지 않는 죄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 사망은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기능이 파괴된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있는 가지는 잘라지면 죽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영은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별걸 자연 태양의 신을 섬기고 땅의 지시를 섬기고 또 바다에 가면 용왕신을 섬기고 심지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잡힌 거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간의 영적 문제 세 가지가 예수 믿고 보니까는 그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건져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테리안, 그 소저라는 단어는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냈습니다. 사망에서 건져냈습니다. 마귀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산 받는 것만 자꾸 구원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에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왕은 마귀 포로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선자는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구원의 복이 내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를 시험해보라 했는데 고린도교는 이게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믿어도 구원에 간격이 없으니까 싸움하고 그리고 옛생활의 습관을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믿음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두리뭉실은 없습니다. 구원도 기면 기고 받았으면 받았으면 것이지 중간 없습니다. 이것인가 둘 중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도장 찍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인생의 비밀을 아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야, 이게. 인생의 비밀을 몰라서 자꾸 점치러 다니고, 철학관에 다니고, 지난주에 한국인 무속인 10대 그 이름을 이미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지금은 3대로 내려갔더라고. 그런데 10대 그 무속인 그 명단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들, 여러분, 국가의 정사를 주관했더라고요. 대통령 선거하는 날, 쿠데타 일으키는 날, 다 역술인들이 와서 무당들이 날짜 적었더라고요. 언론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답을 모르니까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선견지명이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봐도 그 사람을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5분 앞에 일도 모르는 것입니다. 귀신을 들린 사람은 근데 미리 아는 것입니다. 귀신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지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굿하고 이혼하고 점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에도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문화는 우상 문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개혁이 안 되냐? 믿음 안에 너 거하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흑백을 다 갈라놓습니다. 회색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명목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말하면 됩니다.
지금 세 번째 가면 내가 너희를 그대로 있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고 또 교회도 많이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믿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먼저 온 복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생활 구원은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것은 내가 영혼 구원 받았구나.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열심도 못 나고 교회 안 나갈 때는 구원이 없는 것 같고 절대 구원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는 이상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상 절대로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6장 4절 6절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땅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고 저 땅에서 사함받지 못하고 그건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소홀히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에 확신이 있길 바라고 그 감격하시는 중에 다음의 복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나는 누군가 할 때 성경은 우리는 신분의 복을 받은 자라고 예언하고 정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베드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었더니 하나님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까지 받고 났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에 비해 마귀에게 신었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거짓말이 난무하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러는데 지난주 뉴스 보니까 생후 20개월 된 친자식입니다. 계보나 계보도 아닙니다. 어째 그렇게 죽게 만들고 무슨 상자에 박스에다 담아서 옆에다 놔두냐 이 말이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마귀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덜 거짓말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폭행하고 또 음란하고 도박하고 예수란 예수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고 마귀 속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싹 바꿔져서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사랑하셔야 되고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살며 믿음으로 살고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교회가 좋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특권을 줬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권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예수님께 기도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아비나 갈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거하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응답 안 온다고 불평합니다. 성경은 응답이 시간표로 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급한 것은 급하게 주십니다. 즉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응답은 거의 때가 되는 응답이 많습니다. 특별한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무응답이라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 무응답이라는 응답은 오히려 무응답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무응답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불치병을 갖고 있었지만은 3번씩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응답의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일부러 내 육체 속에 가시를 넣어놓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이 가시 없어서 교만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시는 특권이 있고 응답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권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니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상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마귀 자식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죽어도 깨도 안 되는 얘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디 가도 당당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라. 오늘 많은 사기꾼들이 어떤 딴 사람을 사칭하고 다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공화국 때 자유당 그 말기쯤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강석이라는 그 대통령의 양아들이 천국을 헤맨대고 있습니다. 이강석이 떴다니까 그 도청에 가면 도지사 경찰국장에 나와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경북지방에 그 당시 수해가 났을 때 총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그 이강석이라는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다 관리들이 굽시굽시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습니다. 왜 가짜 이강석이 나옵니까? 신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 할렐루야. 승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1장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지라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놓고 그 23절에 또 별칭을 주기를 보라 천영이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감이 없습니다. 한 동행한 것이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또 똑같습니다. 누구하고 동행했느냐? 마귀와 동행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성을 따랐으니 그게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 따랐겠습니까? 마귀의 포로가 된 인간이니까 마귀와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게 불행인 것입니다. 속된 말로 재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장소도 달리고 사업도 달리고 애들도 달리고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상태 속에서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죽을 때까지 부자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그 부자는 그 부자 때문에 의무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 영생에 지옥에 가기 전에 의무를 가는데 거기서 고통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부귀영광 호의호를 올린다도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그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가난한 부부가 있는데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지만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는 우리는 가난해도 좋아.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살아. 우리 사랑하고 살자. 그처럼 인생의 그 행복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 신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만들지만 얼마나 그게 우상이고 허상이고 헛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친히 오시면 안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불안한 환경, 두려움 환경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범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형통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모함받아도 감옥에 갔지만 죄수만 형통한 죄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왜 그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됐는가 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걸 알게 돼요. 창세기 45장 5절에
22년 만에 만난 형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형님들 나를 이 땅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형들이 파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표현을 보면은 바울도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환상과 꿈은 구분되는 게, 꿈은 잠에서 꾸는 거지만 환상은 눈 뜨고 있는데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런 이상과 기적으로만 역사했습니다. 그렇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합니다. 이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신봉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용기백백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지도자를 잃어버린 출애굽 백성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시종 여호수아가 있으니 그이가 안수해라.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모세도 자기 사명 끝나니까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9절에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겠답니까? 변덕이 죽고 있다는 그 백성들, 또 출애굽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있으면은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가라겠지만 지금 몸에 그 볼이 쏘갈 때가 돼서 홍수가 나서 강이 넘치는데 그 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면 모험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 요단강에 다 발을 적셨을 때 댐도 안 막았는데 저 위에서부터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 성경 오니까 7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무슨 활창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 31개 왕들이 동맹해서 평상시에는 지들끼리 싸웠던데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니까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연합군이 만들었는데 오히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한 자리 모아놓고 그 놀라운 자연계의 무기를 통해 가지고 뭐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해와 달도 멈추며 하나님은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 전쟁의 밤에는 지형짐을 어둡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 갔다니까 낯설 때니까 해와 달도 멈춰놓게 하고 하나님께서 막 무리수를 바라게 하고 그리고 진멸했은 가나안 정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후반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 믿는 누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예수 믿는 승리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인생 때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해가 뜨고 이런 봉선한 나무 있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땅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공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인생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생과 영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담은 물론 태생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된 생명체였지만은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태생이 있다가 영생으로 삼육되는 건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중간에 인생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땅을 지나가면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수고와 슬픔, 또 가지가지 정욕과 육신의 안목, 가지가지 죄악된 것들, 그리고 가지가지 사탄의 역사들, 특별히 환난의 역사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여러분 싸움인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요,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집니다. 결국은 사망에 집니다. 아무도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초단기간 내에 지구의 최고의 영토를 넓힌 징기스칸도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패배자입니다. 고전 15장 51절에야 사망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던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뒤에 더 힘쓴 자가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는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냐?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도 이기는 것입니다. 욥처럼 그런 사탄의 채물 풍파가 오고 자녀의 그 환란이 오고 질병의 고통이 온다고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위문했던 친구들을 다 초동 섞인 말로 정죄했을 때에도 욥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 한 것입니다. 주신다 여호시와 취하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더니 재산도 갑절이고 자식도 갑절이고 건강도 갑절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욥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너희가 욥의 환난도 욥의 인내도 보았고 그 결말도 알거니와 인내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은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 넘어질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끝났다고 싶어서 다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겁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 안에는 복이 뭔지 모르고 또 받았어도 별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믿음 생활도 힘든 것 같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헛수고하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집에 가만히 더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에 쑥는 것입니다. 오늘 참말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완전치 못합니다. 내 스스로가 난 이렇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세상 끝날 때까지 참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믿었고 또 바로 받은 복을 내가 누리며 사는 방법. 오늘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간단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왜 그렇게 빙빙 돌아서 믿고 희미하게 믿고 복잡하게 믿고 다양하게 믿냐 이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까이 요즘하는 여러분 성경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다더라 사무엘이 어떻다더라 또 사도 바울이 어땠더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을 저는 그런 걸 보았고 들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는 별로 안 씁니다. 예수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씁니다. 도대체가 구약의 모든 왕정시대 역사적으로 설명 잘하고 그 얼마나 연구를 잘했는지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엠마로 내려가는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70인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가장 절망에 내려가는 겁니다. 기대가 큰 것만큼 절망도 큰 것처럼 도대체 이분이 이렇게 죽을 줄 누구 알았냐 이 말이야. 죽임 당할 줄 누구 알았냐 이 말이야. 비참한 죽음을 저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어떻게 그분이 우리가 모든 걸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사도든 그랬지 않습니까? 70인째도 그런 다 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합당치 아니하다. 그 말에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절망하고 지금 내려갈 때, 두 사람 내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누가복음 24장 26절 7절에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성경을 더디 믿느냐 하면서 모세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글과 선지자글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고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은혜가 조금 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낙심전망하던 이 사람들이 또 때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식사를 좀 합시다.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축도하니까 음식을 가지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 살아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안 보이죠. 저들은 그 길로 예모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그 길은 위험이 있는 길이고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가는가? 24장 누가복음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풀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원문이 카요메인데 불타지 않더냐 황홀하지 않더냐.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알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이도 한 가지 찾아오셨는데 병명은 조현증이었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미친 병입니다.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했고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무당신보다 또 악해요. 차라리 무당신은 침맞고 점이다 치지만은 이거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하고 가족이 다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 믿죠 지금. 그 가족도 예수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을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지요. 구세주시요. 난로의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그렇게 말하면 핵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뭡니까? 구세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그냥 구세주가 구세주죠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함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밤새 아이고 땜 놓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사람 죽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죽었죠? 그런 속담이 또 맞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달달달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들 말은 성령 잉태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시요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이 뭐하고 선지자가 뭐하고 제사장이 왕이 뭐냐?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우린 잘 알고 있지요.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중으로 죽으신 제사장이시요. 왕을 또 얘기하네요. 왕은 그분은 원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고 마귀가 거짓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 권세가 사망 권세인데 아무도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죄짐을 지고 사망 권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소용없지만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도 2장 36절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체조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답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입문을 합니다. 나는 승리한 자가 됐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누가 이걸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 그 축복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으면은 이게 한가리 묶어졌지만은 이제 순서는 그렇게 말았으면 믿음을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느니라. 이 믿음에 출발할 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어디로 믿느냐?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시인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단계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라는 뜻인데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뉘우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뉘우치고 후회했으면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불신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포로였고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게 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분 안에서 이런 복이 있는데 나는 이제는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바꿔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증표로 세례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안 받은 분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무용론이 나와요. 뭘 세례 받냐? 예수 믿으면 됐지. 그건 자기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십자가의 강도는 세례 안 받고 구원 나가는 것 같지 않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무하게 나하고 나가자. 그럼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남긴 말씀, 너는 모든 민족으로 와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분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승천하시며 남긴 말씀,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성경적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교리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교리가 성경적이면 괜찮지만은 그 어떤 교파가 만든 그 교리가 비성경적이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방법, 예수를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 뭉쳐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고 알고 믿고 된 그 예수님을, 그 믿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는 당대의 학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바리새파였습니다. 모든 돈도 있고 사법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동안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 여기고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로상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건 다 밑이다. 다 저 아래다. 이게. 그래서 세상 학문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자기의 갖고 있는 그런 배경 갖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학부를 하든지 수련을 하든지 또 교회에서 강단 메시지가 흘러나가든지 항상 그 메시지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믿는 자의 복, 내가 누군가에 대한 늘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유명한 사람, 학자들 말 예화할 때는 한 번, 두 번은 재밌습니다. 근데 날마다 누가 어떻다, 누가 말했다, 누가 이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다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게 주를 위해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하랬다. 왜 날마다 가르치십니까? 날마다 배웁니까? 그런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인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아이고 다른 부분 다 최고로 달라요. 지금 그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아주 해박해요. 다 그 분야마다 전문성 얘기하려면 진짜로 예수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때로는 필요해서 예화하는 거예요. 절대 예화를 그 본문으로 하면 안 돼요. 본문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성경의 66절의 핵심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믿으면은 구원의 복이 있고 신분의 복이 있고 임만의 복을 체험하고 승리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누리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임만을 하신다. 나는 승리하게 돼 있다. 근심 걱정 누리지 마시고 불안초도 누리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엉뚱한 생각 누리지 마시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붙잡고 하다 보면은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결론인데 그렇게 그 믿음의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는 말은 지금 저도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확신 가지셔야 돼요. 확신 가지시고 이제 믿음 생활 해보십시오. 그럼 믿음 생활이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죠. 그런데 되어져요. 지금 이 시간도 저 멀리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광명에서도 오시고 저 용인에서도 오시고 섬에서 오신 분, 오지 못한 분들은 섬에서 이틀에 한 번씩 보고합니다. 메시지 은혜 받은 걸 얘기합니다. 또 마산에서 온 분들은 11조를 보냅니다. 매주 감사의물을 온라인 보냅니다. 강릉에서도 보냅니다. 서울에서도 보냅니다. 왜요? 이게 믿음 생활이니까. 비록 거리가 멀어서 가지 못하지만 늘 방송 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붙잡고 누리고 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 귀신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에도 목소리가 얼마나 카랑카랑하고 힘차게 들리는지 사모님 목사님하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것입니다. 시대가 힘들고 말세 때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활락올 텐데 살아남는 방법,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반드시 알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받은 복들을 누리면서 확신 갖고 믿음 생활하면 오히려 전화가 됩니다. 영생의 나라에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인생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으로 이런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을 믿고 나가고 보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임무를 하고 승리의 복을 주신 하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멸망 상태였으며 마귀 자식이었으며 마귀와 동행했으며 백전백패하는 실패자였지만은 이렇게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신분이 또 임마누엘 승리의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믿음의 대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믿고 누리며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